함께 큰 은혜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 된다. 아주 안 좋은 이야기도 안 좋은 역사지만 그거를 잊어버리면은 다시 되풀이 될 수 있는데 기억하면서 역사를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지만 저는 그 말을 조금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느냐면 기억하는 역사는 역사가 된다. 앞에 기억하는 역사 할 때 역사는 히스토리, 그 흘러가는 그 시간의 역사를 말하지만 뒤에 있는 역사는 works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기억할 때 기억한 역사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고요. 이제 바로 쭉 이제 이렇게 그냥 넘기면은 지난번에 참여하신 분들은 호레스 잘못됐네. 이 호레스 이 알렌으로부터 1884년 9월 20일 날 제물포에 도착한 그래로부터 한국에 대한 선교 공식적인 때를 이때로 잡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쭉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오후에 제물포에 언더우드 아펜셀러 이 두 분의 목사 선교사가 이렇게 도착하게 되죠. 그 이후로 이제 선교사들이 쭉 들어오게 됩니다. 그럴 때에 특별히 기억해야 될 분이 사무엘 마펜, 우리 한국 이름으로 마포 삼열 그러기도 하고 마삼열 그러기도 하는 이 마포 삼열이 중요한 분이죠. 1890년에 이제 오는데 1월에 한국에 들어오고 1901년 5월 15일 날 2명 방지창, 김종석 이 두 분들을 이렇게 갔다가 소위 신학교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 신학교가 평양에 있어서 평양신학교라 그러고 장로의 신학대학교의 전신이 됩니다. 그래서 장로의 신학대학은 개교 기념일을 1901년 5월 15일 날로 이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부터 시작했는데 5년쯤 됐을 때 이렇게 신학생들이 이제 많아졌죠. 여기에 4명 뒤에 있는 분들은 이분들이 이제 이분이 언더우드 그리고 마포 삼열 그리고 여기 소알론 여기 배위량 베어드 선교사 숭실대학교를 시작한 그분들이고 이분들이 이렇게 그 당시 신학생들입니다. 오늘 지난번에 우리 같이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졸업장 길선주 목사님의 평양신학교 졸업장입니다. 그때에 이제 7명이 이렇게 졸업하게 되죠. 1907년도 이제 6월 20일 날 졸업식을 하고 9월 17일 날 목사 안수를 받게 된 이분들이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잘 보면 이 사진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1907년도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First Presbytery 노회라는 말이고 이렇게 된 거는 영어 단어로 in 그리고 코리아 한국의 최초의 노회 어느 이제 미국 선교사가 이렇게 적어 놓은 거죠. 그리고 여기 SY는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September 가을 그리고 Y는 year 그래서 1907년 9월 한국의 최초의 노회 이렇게 기념 촬영을 이렇게 노회가 끝난 다음에 아마 했을 거예요. 이때에 이분들이 모두 몇 분일 것 같아요? 그거 이제 다 그걸 쉬어봅니까? 근데 제가 쉬어봤어요. 앉아갖고 다 그때에 노회 참석한 분이 78명이에요. 78명이 노회 총대로 참여를 했는데 여기 이제 한국인들은 다 장로입니다. 장로들 노회 총대로 장로고 나머지 다 외국인은 이제 선교사들이고요. 이렇게 해서 78명인데 제가 이분들을 다 쉬어봤어요. 일일이 다 제가 몇 번을 쉬어봤더니 73명이요. 그러니까 5명이 빠졌어요. 아마 뭔 사정이 있는지 사진 찍을 때는 같이 찍지는 못했지만 이분들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기념 촬영, 노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기념 촬영을 할 때 제일 가운데 요 분들이 의자에 앉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요 제일 가운데 있는 분이 직함으로 뭐겠어요? 노회장이에요. 노회장. 가운데 의자에 딱. 그러면 노회장, 그 다음에 노회장 옆에는 누구겠어요? 직함으로 따지면 부노회장이에요. 그래서 노회장은 마포 3열입니다. 언더우드가 먼저 왔지만 언더우드는 안식년으로 벌써 미국, 유럽을 여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포 3열이 최초 노회장이 됐고, 부노회장은 반기창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이분은 한석진 목사, 서기, 노회장, 부노회장, 서기, 뭐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겠죠. 서기 옆에 부석입니다. 송인서 목사님, 그리고 그 뒤에 여기 양전백 목사님, 그리고 이쪽으로 반기창 목사님 옆에 길선주 목사님, 그리고 이렇게 고개를 삐딱하게 한 분이 누구라고요? 이기풍 목사님이에요. 항상 조금 삐딱했어요. 원래 성질이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진 찍어도 좀 삐딱하게 이렇게 찍고 그랬는데 아주 그 눈매도 매섭고 주먹 쓰는 분이었습니다. 이기풍 목사님도 울분이 많았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이분이 서경조 목사님, 이분들이 이제 이 7분이 최초의 장로교 7 목사입니다. 아까 그 기념 딱 사진 찍었던 그분들이고요. 이분들이 누군지 잘 알지를 못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선교와 관계돼서 제가 여러 책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그럴 때에 이제 이분이 아주 중요한 분입니다. 요 맨 앞자리에 왼쪽에 이 귀퉁이에 앉아 있는 이 선교사가 누구냐면 윌리엄 B. 헌트, 그래서 한국 이름으로 한위렴 선교사입니다. 한위렴 선교사는 아주 중요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산동 선교, 이제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재령에서 목회를 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요, 선교사들이 선교 지부가 있어요.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그래서 서울에는 언더우드가 서울 스테이션의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평양에 있는 선교부, 선교 지부의 책임자는 마포 3열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지에 따라서 마포 3열은 평양에서 주로 사역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거기에 책임자가 마포 3열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윌리엄 B. 헌트라고 하는 하리념 선교사는 재령입니다. 황해도 재령 스테이션의 책임자예요. 그걸 따랐던 샤프라고 하는 뭐 이런 선교사들이 여러 있는데, 이 한위렴 선교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산동 선교 할 때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좀 이따 이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뒤쪽에서부터 맨 뒷줄 서 있는 분 중에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요 8분째 요 분이 아주 또 중요한 분입니다. 이분이 방위량 선교사입니다. 방위량, 그 미국 이름으로 윌리엄 뉴턴 블레어 선교사입니다. 여기 있는 쭉 보면 여기 있는 이분이 배위량 선교사입니다. 윌리엄 마틴 베어드 숭실대학 아까 했던 다 이 교수들이기도 하죠. 이 배위량이고, 여기 8번째 요 귀퉁이에 있는 분이 방위량 선교사인데, 이 방위량 선교사는 한경진 목사님이 영적인 아버지같이 여겼고, 그리고 방위량 선교사가 1907년도 소위 대부흥운동에 설교하기도 했던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 이 방위량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영락교회, 그 배단위 교회도 한경진 목사님이 미국 가서 방위령 선교사에게 도움을 구하고, 방위령 선교사가 이렇게 저렇게 그런 분들을 연결시켜줘서 모금하고, 그리고 와서 세운 교회, 지은 교회가 지금의 그 배단위 옛날 예배당, 돌로 지은 예배당 영락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위령 선교사는 아주 귀한 책, 제가 이분이 쓴 Gold in Korea라고 하는 한국의 금, 한국에는 돈도 없고 힘도 없지만 한국에는 금이 있다. 그 금은 믿음이다. 그래서 그러한 책을 쓰기도 했는데요. 그 책을 제가 이렇게 보고 그 모든 역사를 그 방위령 선교사가 해놓은 이런 분들,
이게 이제 1907년도 제1노회를 하고 난 다음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처음에 1907년도 9월 17일 날 세운 노회, 이게 노회거든요. 노회가 열렸을 때의 이슈는 두 가지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슈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는 뭐냐 하면 바로 7명의 한국인 최초의 목사를 안수하는 것, 임직하는 것. 그래서 오랫동안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목사 임직을 하려고 하면 그럴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러려고 하면 신학을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1901년도부터 시작했던 그때에 이제 들어가서 그때는 한 5년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면접하고 다 그렇게 해서 소위 목사 임직을 할 수 있는 졸업생들 7명이 생긴 거예요. 그게 1907년도 6월 20일 날 장대현 교회에서 졸업식을 하고 난 다음에 한국인 목사 7을 처음으로 세울 때 한국에 있는 소위 교회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인디펜던트, 그래서 독립노회, 소위 줄여서 독노회라고 하고, 두 번째 이슈가 있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뭐냐 하면 두 번째 이슈는 이 노회가 세워졌는데, 노회가 세워진 것을 기념해서 선교사를 파송하자. 노회가, 우리 노회가 지금요, 우리 지금의 이건 부끄러운 이야기이기도 하고 뭐 얘기해야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노회가 열리면 노회의 최대의 관심, 총회가 열려도 총회의 최대의 관심, 그것은 임원 선거, 노회장을 누가 되느냐, 뭐 총회 총대는 누가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치열하기도 하고 다 그러죠. 그런데 이 동노회, 1회 노회나 총회 때는 그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이 임원을 뽑을 때에 서로 그냥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게, 총회도 마찬가지였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끝나버리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노회가 세워졌는데, 노회가 세워진 것을 기념해서 선교사를 보내자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소위 한국의 장로교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뭐 노회도 비슷하겠죠. 이럴 때 노회가 교회면 노회가 선교적 교회로 시작이 됐다. 노회가 세워지면서 선교하자, 다른 것 하는 게 아니라 선교하자, 선교사를 보내자. 지금도 교회도요, 교회에, 제가 한국 교회에 대한 교회의 방향성 뭐 이런 것을 신문에도 기고도 하고 그러지만 방향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이 선교다. 교회가 설립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의 사명,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선교하자, 선교. 그래서 최초의 선교사를 보내자라고 하는 것이 제1노회의 이슈였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보낼 거냐, 그리고 또 누구를 보낼 거냐라고 하는 것이 논의의 대상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내게 된, 이게 좀 너무 자잘해서, 이 내용은요 1907년 제1회 동노회 회록 서문입니다. 제가 이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놓은 것은, 이걸 하나 읽으면 노회가 어떻게 설립이 됐고, 그리고 노회의 취지가 뭐였고, 노회의 앞으로 가는 방향이, 교회의 방향은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얘가 한글 옛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1907년도니까 이 글은 누가 썼느냐 하면 한석진 목사님. 아까 7분 중에서 한석진 목사님이 당시 41세입니다. 그리고 1회, 2회, 3, 4, 5회 노회의 서기여요. 그리고 제1회 총회가 할 때도 서기를 할 정도로 아주 똑똑하고 뭐 그랬던 분인데, 이분이 썼고 길선주 목사님이 포고, 소위 읽었습니다. 노회 때 선포를. 아마도 그것은 길선주 목사님 다 동기지만 길선주 목사님은 부흥사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 설교할 때에 소위 전달 아주 은혜스럽고 재미있고, 그래서 이 길선주 목사님의 부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갖고 전국을 다니면서, 그러니까
한석진 목사님이 내가 작성은 한데 읽는 거는 길선주 목사 한석진은 41세고 길선주 목사 이기풍 또 송인서 이분들은 40살이었어요 동기. 그러니까 길 목사 네가 보고 읽어. 그래갖고 여기 있는데 그냥 한번 제가 얼른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잘 보이진 않아도 신령하고 크도다 이 아름다운 노회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찍이 사도와 문도를 택정하여 세우사 천국의 복음을 천하에 전하여 만민의 영혼을 구원케 하셨으니 주 예수에게 어디쯤인지는 아시겠죠? 주 예수에게 직분을 받은 사도와 문도들이 주께서 승천하실 때 특별히 명령하심을 삼가 지켜 예루살렘 다락에 일제히 모여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에 힘써 하나님의 허락하신 성신의 권능을 충만히 받은 후에 능히 각국 방언을 말하고 모든 이적을 베풀며 천하 각국에 헤어져 복음을 전할세 회개하고 주를 믿는 자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 문도를 삼으며 믿는 형제 중에 사람을 택하여 장로와 목사를 세워 교회를 지리게 하였으니 옛적에 안디옥에서 총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간 바울과 바나바와 믿는 두어 형제가 예루살렘 본 교회의 여러 목사와 장로들과 한 가지로 모여 교회에 마땅히 지킬 규모를 의논하여 작정하였으니 이것이 실로 노회의 시작이라. 예루살렘 공회를 노회로 본 것이어요. 이렇게 노회가 시작되면서 만유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깊으신 사랑과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씨라고 존칭을 해갖고 넓으신 은혜와 보혜사 성신의 크신 권능을 할렐루야 찬송하리로다. 우리 대한인민들이 하나님을 아지 못하고 사신과 우상을 섬김에 장차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더니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인민을 돌아보사 미국 남장로교회, 북장로교회와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장로교회와 카나다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장로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카나다 장로교회의 주를 믿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마음을 감동시켜 이 네곳 교회 총회로 선교사를 택정하여 이곳에 보내시며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선교사들이 갑신년에, 이 갑신년이 1984년입니다. 1884년 갑신년에 이곳으로 나와 도를 전한 지 23년, 그러니까 1907년이죠. 23년 동안에 회개하고 주께 돌아온 자가 근지 10만 명이라 23년 만에 거의 10만 명의 교인이 생겼다는 거죠. 정확한 것은 10만 명은 사실 안 돼도 거의 가까이 10만 명이 됐다 이거예요. 곳곳이 장로를 장립하여 교회를 설립하여 영미 양국 선교사들과 한국 각처 장로들이 모여 교회 일을 의논하나 그러나 아직 한국 목사를 장립하지 못하므로 노회를 이루지 못하고 그 회 이름을 장로 공의회라 칭하고 저간에 15차례 모이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부히 주심으로 수년 전에 미국 남장로교회와 북장로교회와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장로교회와 카나다 장로교회 이 네 곳 총회에서 특별히 대한국 장로의 노회를 세우기로 허락한 거로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노회가 우리 마음대로 노회를 세운 것이 아니고 그 선교사 보낸 네 곳 그곳 거기로부터 이렇게 허락을 받은 거로 장로 공회 회장 마포 삼열 목사께서 네 곳 총회의 권한을 얻어 한국 교회 노회되는 취지를 설명하시되 여기서부터 이제 노회를 세우게 되는 노회장 마포 삼열의 취지입니다. 이 얘기를 했던 것이죠. 여기에 보면 취지를 설명하시되 이 노회는 교회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십자가를 튼튼히 의지하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세상 사람 앞에 영화로운 빛이 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노회를 이루어야 하겠다 하시고 주님이 강생하신 1907년 9월 17일 오정에 한국노회를 설립한 후에 대한의 신학교 졸업 학사 7사람을 목사로 장립하고 대한국 예수의 장로의 노회라 하셨으니 이는 실로 대한국 독립노회로다. 할렐루야 찬송으로 성부 성자 성신님의 세세토록 영광을 돌리세. 아멘. 그러니까 이때에 이것을 한석진이 쓰고 길선주 목사가 포고했던 이
거를 알면 당시 노회가 어떻게 세워졌다, 그리고 그 모든 역사를 기억하게 되고, 드디어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될 때에 선택된 분이 바로 여기 이기풍 목사입니다. 7명 중에서 이 한 분, 이분이 이제 이기풍인데, 이기풍 목사는요 1868년도 11월 21일 평양에 있는 순영리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걸 가서 지금 복사를 다 해오신 거예요? 그 회록 서문을 복사해 오셨네요. 예, 나눠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그냥 벌써 가셔가고, 그때 이기풍 목사님은 1868년 11월 21일 그 평양에서 태어나시고, 원래 무골 집안입니다, 집안이. 그리고 이때에 이제 소위 그 아전, 지금 포절, 지금 말로 하면 경찰, 순경 같은 그런 분이었는데, 원래 혈기가 방장하고 그리고 주먹을 잘 썼고, 그래서 소위 깡패같이 그랬습니다. 모습도 이렇게 좀 날카롭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이기풍 목사님이 잘하는 게 있는데 돌팔매질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돌 가지고 집어 던지면 백발백중.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 조상들도 참 아주 좀 격렬하게 뭘 했느냐면 석전이라는 거래요. 돌석자 전제, 돌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대항 돌싸움을 한 거예요. 석전을 해갖고서 날 잡아갖고서 돌싸움을, 돌팔매질을 막 해갖고서, 그래갖고서 마을 대항으로 싸워갖고 뭐 깨지고 터지고 뭐 피가 막 그래갖고 상복 쳤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이제 1년 동안 진 마을은 이긴 마을에다가 조공을 바치듯이 그렇게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해 동안에 그 마을과 모든 명예가 달려있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진짜 이 짱돌을 갖다가 막 집어던지고 막 이래갖고요, 막 터지고 깨지고 뭐 나 그러는데도 그렇게 심하게 그런 것을 마을 대항을 했는데, 그때의 이 이기풍은 석전의 명수였어요. 돌팔매질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돌팔매질은 그 공식적으로 마음 놓고 할 일이지만, 평상시에도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 돌 들어서 집어 던지고 팍 해갖고서 거의 폭력배 깡패 수준이었어요. 싸움도 잘하고 뭐 다. 그러니까 울분이 많았습니다. 말하면 하급 공무원으로서 그 당시 시대적인 그런 상황이 또 있고, 또 그리고 특별히 이 선교사들이 와서 혀꼬부라진 소리로 예수 믿으세요 뭐 이런 걸 아주 못 봤습니다. 꼴불견이다. 그래갖고 평양에서 선교 사역하는 선교사가 마포삼렬입니다. 마포삼렬에 집에다가 몇 명 데리고 가서 완전히 박살을 내고, 마포삼렬이 없어서 다행이었죠.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소위 이제 이기풍은 1902년도 에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는 거예요. 1902년도. 그럴 때 소위 이제 1903년, 4년 요때 한 3년쯤 될 때 마포삼렬이 동네를 이렇게 말 타고 갈 때 이 이기풍이 나타나면 슬금슬금 사람들이 다 피했습니다. 근데 이기풍이 딱 그것을 봤어요. 마포삼렬, 그리고 돌멩이를 들어갔고 이제 저 큰일 났다. 그리고서는 마포삼렬을 향해서 돌을 탁 던졌습니다. 아주 뭐 정통으로 여기 턱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마포삼렬 턱주가리가 깨지고 피가 낭자하게 막 흘러내렸습니다. 그러고서 이렇게 막 흘러내리는데 마포삼렬이 아무 대꾸를 하지 않고, 그리고 그 피가 낭자한 몸을 이끌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건 희한하죠. 아무런 반응이 없고. 그러자 이기풍이 거기서 평양에서 그건 잊어버리고 원산으로 가게 됩니다. 원산에 가갖고 수알론 선교사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전도를 받기도 하고, 그러다가
자기가 이제 그 스왈란 선교사를 만나고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는데 꿈이 아주 희한한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어떤 낯선 사람이 나타나서 기풍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당신이 누구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다. 아니, 사도 바울의 그 꿈과 똑같은 그러한 꿈을 이기풍이 꾸고 그런 다음에 굉장히 이제 시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그래서 선교사를 찾아가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당신은 이게 벌써 특별하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그래서 돌아갑니다. 이제 평양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리고 마포 삼녀를 만나고, 자기가 턱주가리 깬 그 마포 삼녀를, 그래서 거기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다가 1902년도 신학교에 가고, 세례를 받고 신학교에 가고, 그럽니다. 그 당시 이제 이미 결혼을 했어요. 이기풍은 결혼을 했는데 1902년도 신학교에 들어간 그때 그 첫 번째 부인이 유씨입니다. 유씨. 그런데 이 부인이 첫 아들을 낳다가 난산에서 부인이 죽어요. 그리고 난 아들이죠. 어린아이요. 이제 1902년도. 그래서 이 마포삼녀의 교장이니까 이기풍을, 이 애는 어리고, 그래서 소위 이제 중매를 합니다. 마포삼녀이 중매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여기 있는 윤하매입니다. 이 두 번째 부인입니다. 여기 윤하매는요 18세에 초학병 말라리아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고침을 받아요. 그리고 기일 선교사, 연동교회 최초의 당회장이 게일입니다. 기일 선교사 집에 기거하면서 도움을 받아요. 5년 동안 뒷바라지를 선교사가 해서 소위 평양에 있는 숭의학교를 나옵니다. 숭의학교를 나오고 그 다음에는 소위 이기람 선교사, 그레암이라고 하는 선교사의 집에서 이제 선교사를 돕고 뭐 이런 일을 할 때에 서로 소식을 듣고 마포삼녀이 이 윤하매를 찾아가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중매를 할 때 아닙니다. 저는 결혼 안 하고 그리고 평생 주를 섬기겠습니다. 그랬으나 마포삼녀의 설득과 그 이기람 선교사 그레일의 게일 선교사의 중매로 결국은 결혼합니다. 이기풍과. 이게 1903년에 결혼을 해요. 그때의 윤하매가 25세입니다. 25이고 그때의 이기풍은 아마도 40에 이렇게 신학교 졸업하게 되니까 그때 아마 36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윤하매가 결혼하고 두 번째 부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품에 아들을 하나 안고 있는데 이 아들은 이 사진은 1908년도 1월 11일 날 이제 파송식을 갖고 제주도로 가게 될 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기풍 목사고 윤하매고 여기 품에 안은 이 아이가 이기풍 목사의 첫째 아들 이사은입니다. 이사은. 그러니까 유씨 부인이 낳은 아이를 이 윤하매가 품에 안고 이 아이를 데리고 가게 되는 거예요. 가족 사진이요. 그리고 나중에 윤하매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게 이사선이고 딸을 낳습니다. 그 딸이 이사례입니다. 이사례. 그래서 이사례는 이기풍 목사님의 아들 손자 중에 목사가 여러 명 있어요. 그리고 이사례는 아들 둘에 딸 5을 낳습니다. 그리고 끝에 두 번째 딸 이사례의 딸, 그러니까 사위가 되는 게 우리 장로의 총회에 사무총장을 했던 이홍정 박사가 이사례의 사위입니다. 그런데 이 소위 윤하매라고 하는 분이 아주 사모가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기풍이 제주도로 가게 된 것은 본인이 자원했다라고 또 하고 또 이 사례의 글들에 보면 이기풍 목사가 고민하고 있을 때 어머니 윤하매가 당신이 가야지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머니가 설득했다 하는 말도 하고 그 다음에 노회 전도국이 추천을 했다 하는 말도 있고 또 동기생들이 야 네가 가라 네가 가.
네가 가야지. 네가 그 선교사로 가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너 한국에 왔던 선교사 턱주가리 네가 깼으니까 네가 이제 선교사로 가. 네가 가야지. 동기들이 추천을 했다. 그러기도 하고, 소위 마포 3녀의 아들이 마삼락입니다. 사무엘 휘 마펫이라고 하는 마삼락 박사가 미국 프린스턴에서 교수했어요. 여기 한국에서도 장신대에서 교수하다가 그럴 때에 그 마삼락 박사가 학생들에게 강의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마포 삼렬이 네가 가라. 이기풍을 지명했다라고도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글을 보면 이 마포 삼렬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한국에 들어오고 그래서 선교사 하다가 어떤 놈이 내 턱주가리를 깼는데 그 사진을 보면은요 흉터가 있습니다. 흉터가 얼마나 크게 찢어졌던지 여기 그래서 흉터가 있는데 내가 16년 전에 턱이 깨져갖고 흉터가 아직도 있고 아직도 아프고 다 아물지도 못했는데 그런 놈이 이기풍 너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가 해갖고 마포 삼렬이 지명했다고 뭐 그러기도 하죠. 그게 16년 전에 있던 그런 일이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기풍 목사가 1908년 1월 11일 날 소위 장대현 교회에서 파송식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추천해 자원했던지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다른 6명 이기풍 목사만 빼고 길선주 목사님은 장대현 교회 담임 목사로 허락을 받고 목사 임직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임지가 있어야 돼요. 나머지 5분들은 전도 목사로 다 임지가 있었는데 노회 안수하기 전에 이기풍은 임지가 정해지지 않았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벌써 노회에서 이기풍을 선교사로 보내기로 작정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길선주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동기생이 있는 그 교회에서 파송식을 할 때 여기에 보면 미스 줄리아 마틴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예요. 미국 선교사가 그가 더 코리아 미션 필드라고 하는 것은 영문 잡지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기고한 글을 제가 번역해 놓은 것인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만 한번 읽어보면 제가 번역한 것을 따온 건데요. 1908년 1월 11일 평양의 가장 중심이 되는 교회 센트럴 처치라고 해서 중앙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장대현 교회입니다. 교회에 많은 청중이 모였다. 이는 한국 장로교회에 의해서 한국의 남쪽 콜파트, 제주도를 콜파트 섬이라 그랬어요. 섬으로 최초 해외 선교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해외라 그랬어요. 제주도가 그 당시는 해외였어요. 지금 말하면은 유사문화권 선교사지 무슨 해외 선교라고 할 수 있느냐 할는지 몰라도 이기풍도 가도 말이 완전히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풍토가 다르고 섬 지나서 가니까 가다가 죽을 고생해서 추자도에 잠깐 난파해서 멈추고 그러니까 그 유배지 아닙니까? 그래서 제주도는 그 당시에 선교사 해외라고 그랬어요. 해외 못지않은 곳이다. 그래서 해외 선교사로 성별식을 하기 위함이었다. 선교사가 간단한 이건 이기풍이죠.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교회 담임 목사인 길선주가 인사말을 하는 중에서 만약에 당신이 콜파트 사람에 의해서 돌팔매를 당한다면 너무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당신이 최초의 평양 선교사들에게 돌을 던졌기 때문이다. 네가 한 짓이 있는데 네가 그 턱주가리 다 깼는데 네가 가서 돌 맞는다고 원망하지 마라. 다 네 과거 네 죄 때문에 네가 너도 그런 일을 겪는 거라 생각하라 이거예요. 왜냐 그 다음에라고 하자 길선주가 말하는 동안에 선교사 이기풍의 뺨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이 장면은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모습이었다. 그 다음날 이기풍 그의 아내와 함께 그들의 미래의 고생스러운 사역지로 떠났다. 그냥 헌신한 거예요. 죽을 고생을 각오하고 아까 그 가족 사진 찍고 그리고 갔어요. 제가 그 사진을 찍은 것을 이렇게 보면 아까 요 사진을 이렇게 보면 저희는 부모님하고 찍은 사진이 많던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사진을 하나 찍었어요. 교복 이렇게 까만 입고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는 완전히 초췌했습니다.
어머니 사진. 그래서 왜 그런 가족 사진을 옛날에는 귀하기도 했는데 왜 찍었나? 나중에 알았더니 저희 어머님이 갑상선 수술을 했어요. 국립의료원에 수술을 했는데 여기 이만큼 찢었어요. 요즘은 뭐 잠깐 이렇게 구멍 뚫듯이 그러는데, 그리고 그때 그 수술하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사진이라도 하나 찍자. 아버지는요 직장 그만두시고 그러니까 완전히 초췌하고 그래갖고 사진을 찍고, 그리고 사진 하나라도 수술하다가 죽으면 사진이라도 남겨줘요. 제가 첫째 아이고 2살 여동생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막내는 아직 초등학교도 안 가고 조그만 아이고, 그렇게 해서 사진 찍은 그 사진을 보면 이때의 이분들의 심정이 어땠는가라는 것을 10분 이해하게도 되는데,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제가 새로 보낸 게 있는데 새로 그걸 올리지 않았네요. 새로 보낸 여기 지금 윤하매가 그 새로 보낸 그 파일을 이거 전에 보낸 파일인데요. 그 윤하매 지금 됩니까 그게? 새로 보낸 파일이 있어요. 윤하매는 이기풍의 이제 부인이죠. 이 사모인데, 윤하매가 40살에 늦게 낳았어요. 그 이사례를 딸을 낳았는데, 그 이사례가 어머니의 이제 실구리안이라, 실구리안에 적어놓은, 제가요 그걸 읽으면서 실구리안 이게 도대체 여러분들은 실구리안이 뭔지 아시겠어요? 안이라고 하는 것은 아내라는 말이고, 실구리라는 말은 실구러미.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렇게 여자분들이 반지꼬리 같이 이렇게 놓은 그런 곳에다가 유언처럼 이렇게 하나 적어 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늘 그 바느질하고 그럴 때마다 그걸 읽어보고 그랬던 어머니의 유언 같은 그러한 글을 갖다가 이살의 딸이 그거를 이렇게 자기가 적었습니다. 적어서 그래서 실구리 안에 적힌 어머니 윤하매의 이제 유언 같은 것인데, 그거를 한번 읽으면 좋겠다 싶은데 제가 그냥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실구리 안에 기록되었던 어머니의 유언의 말씀들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과 짝하지 마라.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마라.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라. 주의 종은 하나님 다음 가는 분이시다. 주의 종의 가슴을 아프게 하지 마라. 목사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면 미리암과 같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상대방이 내 인격을 어떠한 방법으로 무자비하게 짓밟고 천대와 멸시를 하더라도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참아라.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심판대에서 예수님께서 판가름을 해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날마다 참으며 내가 내 자신을 죽이라. 내가 죽이지 아닐 때에 남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남을 용서하지 못할 때 예수님도 너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를 제일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다. 신자의 무기는 감사와 인내와 사랑과 겸손이다. 감사는 축복을 열고 닫는 자물쇠이기 때문이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겸손할 수가 없다. 겸손하지 못할 때 성령님은 너를 외면하실 것이다. 제일 무서운 것은 신앙의 교만이다. 서기 2002년 8월 막내딸 이살했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윤하매라고 하는 이기풍 목사의 사모가 어떠한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한마디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기풍이 이제 선교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한번 보시면은요,
평양신학교 제2회 졸업생 1909년 9월 6일 날 목사 안수 받은 것이에요. 2회 졸업생들이 1909년 2년 후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8명이 안수 받았습니다. 8명인데 여기 있는 이 사진으로는 몇 분이에요? 9명이에요. 그러면 졸업은 8명이 했어요. 목사 안수를 8분이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사진 찍은 것은 9명이면 한 사람은 뭘까요? 네? 선배 목사님. 그러니까 선배는 이게 2회예요. 2회. 그러니까 선배는 1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배 목사는요, 아까 그 7분, 9분밖에 없으니까 여기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죠. 그러면 이제 좀 뭐일 것 같아요? 누구일 것 같아요? 왜 사진을 찍었을까요? 그러면은 8명의 목사 안수를 받는데, 그러면은 제가 질문을 바꿔갖고, 한 사람은 아니요. 이때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 아닌데 같이 찍었어요. 그러면 어느 자리에 앉았을까요? 가운데 앉았을까요? 우리 같이 8명이 목사 안수 받는데 너는 안수 못 받으니까 네가 여기 가운데 앉으라고 하질 않겠죠. 그러면은 아니 내가 거기 어떻게 해서 앉냐? 그러면은 어디에 앉거나 서 있을까요? 그 맨 뒤거나? 그렇죠. 맨 뒤에 그러면 뒤로 갈 것 같으면 그래야 거기 서지 말고 그래도 이리 와. 그러면 앞자리에 와. 앞자리에 내가 가운데 못 가. 그러면 어디로? 가장자리로. 그래서 가장자리면 둘 중에 하나요. 요 사람이든지 이 둘 중에 하나는 가짜요. 졸업 안 한 사람이요. 그러면 이제 찍는 거예요. 50%. 이 사람일까요? 요 사람일까요? 이 사람. 왜 그래요? 맞아요. 이분이요. 이분이 그러면 왜 이분이 같이 찍었을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이분이 같이 공부한 말하면 동기생이요. 동기인데 무슨 사정이 있어갖고 안수를 같이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 우리 같이 공부했는데 안수를 같이 못 받았으니 우리 목사 안수 받은 기념으로 사진 찍을 때 같이 찍자. 이래갖고 같이 찍었어요. 이분이 누굴까요? 이제 이분이 누구인지가 이분이 주공삼 목사님입니다. 주공삼, 일본에 가서 선교사도 하고 아주 귀한 분이에요. 나중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죠. 그러면은 여기 이제 이분까지 해서 9인데, 이 중에서 리더가 될 만하다 누굴 것 같아요? 앉으라고 하면은 어디에 앉히겠어요? 가운데, 여기 가운데 앉은 이분이 누구냐 하면은 김필수 목사입니다. 김필수 목사는 기억해야 될 이유는 이분이 1915년 사회 총회의 한국인 최초의 총회장이 됩니다. 다 미국 사람들이 다 총회장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한국인 보고 총회장을 하라. 고사했어요. 안 돼요. 나는 못해요. 그러자 총회에서 기도사 사람 둘을 세워갖고 이 김필수 목사가 총회장이 되도록 허락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러니까 2명이 기도를 특별히 간절히 하고 난 다음에 김필수 목사가 사양을 거두고 그러면 할 수 없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지금처럼 막 그냥 피 터지게 그래갖고 선거에서 총회장 된 게 아니라 사양하고 고사하면은 당신이 해야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위원 2사람을 세우고 이분이 중요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김찬성 목사예요. 산동 선교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회조로 이분이 장관선 목사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최중진 목사로 저기 김제 전라도 호남 지역에서 최초의 자주교회를 세운 그러한 목사님이에요. 최중진 주공삼 목사라고 그랬고요. 이분이 윤식명 목사입니다. 목포에서 사역하고 제주도에 가서 모슬포 교회의 2대 또 담임 1대는 이기풍 목사님인데 2대 윤식명 목사님, 이분이 이원민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정기정 목사님, 그리고 이분이 또 중요한 분이에요. 최관흘 목사예요. 이름도 희한해. 최관흘, 이렇게 흘 목사인데 1909년도 러시아 브라디보스톡으로 해외 동포를 위한 디아스포라 선교사로 떠났던 분, 이분이 최관흘 목사예요. 최관흘 목사가 러시아에 갔다가 히랍 정교회, 소위 그때는 러시아 정교회라고 그랬죠. 러시아에. 근데 우리 총회록에는 히랍 정교회,
그렇게 이제 적혀 있는데 러시아 정교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분이 소위 면직돼요. 그리고 나중에 1922년에 복직이 되고 그랬던 최반을 목사님, 이분들 그러면은 잠깐만 여기 보면 1회 졸업생 2년 전하고 지금 2년 후의 사진하고 차이가 있어요. 2년 전 사진 기억하시죠? 7분이 찍었던 그 사진, 소위 이분들 요 사진하고 이게 머리 스타일이 뭐예요? 네, 갓 다 없었어요. 2년 만에 갓 다 벗었어요. 그리고 다 갓을 벗었다고 하는 것은 다 머리를 짧게 잘랐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들이 입은 옷이 가만히 보면 개량 한복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1907년 다음에 5년 후에 1912년 9월 1일 날 제1회 총회가 세워집니다. 그때의 이 기념으로 여기 이렇게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 이분들이 모두 몇 분일까요? 제1회 총회의 총대 150명. 좀 더 모였어요. 200명도 넘었어요. 300명은 안 됐어요. 250명도 좀 안 됐어요. 여기 보니 221명입니다. 제가 다 이분들을 쉬어봤을까요? 안 쉬어봤을까요? 안 쉬어봤어요. 너무 많아. 그리고 그냥 눈도 침침하고 그러면 이거 언제? 그래서 이거는 관뒀어요. 네, 근데 이분들 중에서 이제 목사, 한국인 목사들이 이미 벌써 55명이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목사들이 많아졌고 장로들 많고 이래서 1912년 평양남도 평양경창문 여성경학원에서 이렇게 제1회 총회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보통 노회가 있고 노회 다음에 노회가 몇 개 모여갖고 대회라 그럽니다. 소위 시노드라고 하는 대회. 그 다음에 이 총회를 제너럴 어셈블리라고 하는 총회가 세우는데 한국 교회는 대회가 없습니다. 소위 시노드가 없어요. 노회는 프레스테리라고 하고 총회는 어셈블리라고 하는데 왜 대회를 세우지 않았느냐 하면 그만큼 많이 성장했고 그리고 대회가 있을 필요가 없고 곧바로 총회를 세울 만하다라고 하는 것. 자, 그 다음에 총회가 세워지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요. 노회가 세워지면서 선교사를 보내자. 선교사를 보내자. 왜냐하면 노회가 세워진 것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감사 헌물을 드리자. 그리고 그 기쁨을 기억하고 선교사를 보내자 해서 제주도에 이기풍 선교사를 보냈어요. 그러면 5년 후에 총회가 세워지면서도 1회 노회 때에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누린 기쁨이 큰데 총회 선교사를 보내자라고 결의를 하고 그럼 어디로 갈 거냐? 어디를 보낼 거냐? 논의가 많았어요. 싸이암이라고 한 태국, 거기가 싸이암이 치앙마이입니다. 거기로 보내자. 그런데 그거 다 놔두고 중국으로 보내자. 중국으로. 진화라고 그랬습니다. 중국을 진화 반도 그리고 중국으로 보내는데 중국 중에서도 어디로 보낼 거냐라고 할 때에 중국의 산동 반도는요 재령이 황해도입니다. 황해도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보일 정도 제일 가까운 곳 거기 그곳이 산동 반도인데 산동 반도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산동은 공자 맹자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공자 맹장이 태어난 곳이 산동이기 때문에 산동 사람은 중국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자긍심이 자기 문명에 대한 그 긍지가 컸던 곳이 산동입니다. 그래서 산동 사람이 황해도 재령에도 많이 와서 그 당시 벌써 살고 있기도 했지만 그래서 어디로 보내느냐?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공맹의 도를 받았으니 이제는 복음으로 중국에다가 보내자. 중국 중에서도 산동으로 보내자. 그렇게 해서 산동으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빚을 갚자. 그렇게 해서 보낼 때에 이제 세 분을
가족들하고 함께 보낼 때에 박태로, 사병순, 김영훈 세 분입니다. 박태로가 이분이 재령교회, 바로 그 재령교회 한유렴 선교사가 목회하는 그 교회의 동사목사였어요. 이 동사목사는 부목사가 아닙니다. 그 당시 동사목사는 위임 목사 같이 목회했어요. 선교사, 한국 목사 같이 목회를 했는데, 그래서 이 한유렴이 소위 이 박태로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같은 노회의 노회석이었어요. 5회 졸업생이에요. 이 두 분은 평양신학교 6회 졸업생이에요. 5회 졸업생 안수받은 것이 1912년이에요. 1912년 이분이 5월 그때 안수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분은 사병수는 소위 평남노회, 남평안노회의 석이었어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이분은 김영훈 평북노회, 지금의 북평안노회의 소위, 이분은 1913년 6월, 이분은 1913년 8월, 그리고 1913년 9월 9일 날 총회 중에 지면내 얼굴을 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산동으로 가는데, 이 세 분들 중에서 박태로는 1913년 5월 5일 날 한 번, 아까 그 김찬성 목사하고 답사 갑니다. 그리고는 한 번 갔다 오고 나머지는 생전 산동에 가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분도 한 달 정도 거기 있다가 답사 갔다 온 게 전부예요. 언어도 다르죠. 말도 하나도 할 줄 모르죠. 그리고 그 산동은요, 주식이 이 소위 밀가루가 아닙니다. 좁쌀이었다 그래요. 그러니 가서 먹는 것, 그리고 이 세 가정 아이들이 다 있죠. 세 가정을 집 하나 이렇게 얻어갖고 하나에서 방 하나에서 5식구씩 뭐 이렇게 같이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은 1000명이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그리고 이 김영훈은요, 한학에 능통한 학자였어요. 나중에 총회장이 됩니다. 이분이, 김영훈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똑똑한 분이에요. 그런데 총회가 가라, 선교사로 가라. 그냥 일방적으로 정했어요. 그래갖고 파송할 때 헌신하고 순종하고 선교사로 갑니다. 이분은 13년에 갔다가 아파갖고 1915년에 병들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두 분들은 1913년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선교부에다 보고도 안 하고 그냥 돌아와 버렸어요. 그리고 미국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다가 비었을 때 이분이 돌아오자마자 방지일 목사의 아버지 방효원 선교사를 1913년에 빨리 가서 한번 보고 와라. 그때 총회에 그 대표로 해서, 그럴 때에 이 박태로가 병든 몸을 이끌고 갑니다. 가갖고서 중해져 갖고 돌아왔다가 1918년에 죽어요. 9월 달 8일에 사리원 자기 본처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이 모이는 교회 뛰어난 선교사였대. 이 박태로 목사가 박창환 장신대 학장이었던 박창환 목사님의 작은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가족 모두가 이분들의 후손 중에 목사들이 많죠. 5대 목사가 생기고, 그리고 가서 그렇게 죽었으니 너무나 안타까운데, 이분들이 이렇게 가기 전에 사진을 찍었어요. 자, 그럴 때 여기 이 사진을 잘 보세요. 이분들이 손에 쥐고 있는 게 뭐죠? 성경책을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입은 복장, 옷을 한번 보세요. 옷이 어때요? 중국 사람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선교사로 갈 때에 이 사진 한 장 속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하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 전하러 가는 거지 하고 성경을 붙잡고, 그리고 중국 복장을 입은 것은 우리가 가서 중국 사람처럼, 그래서 이들이 떠날 때 가서 방지일 목사 갈 때도 그랬습니다. 가서 중국 사람이 되라. 그리고 이분들이 갈 때 중국 노회에 속해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약속하고 갔던 사람들이 이 세 사람들입니다. 자, 이 세 사람이 갈 때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세 분들의 제주와 산동 선교의 연관성, 그것은 제주 선교와 산동 선교는 동일한 상징성, 역사적 상징성, 최초의 노회에 선교사를 보냈고 최초의 총회에 선교사를 보냈다. 두 번째, 제주 선교는 산동 선교의 탯줄과 같아요. 제주 선교가 산동 선교로 이어지는, 그래서 탯줄이 그 아이가 나와서 소위 제주 선교에서 산동 선교와 같은 아이가 태어나듯이 탯줄과 같고,
세 번째, 제주 선교는 산동 선교의 동기, 제주 선교사 보낸 것을 보고서 야, 우리도 이제 산동 중국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용기가 났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산동 제주 선교는 한국 교회가 시작한 해외 선교였다. 이건 역사에, 이런 세계 선교 역사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한 25년밖에 되지 않은 나라에서 해외로, 중국은 오래전에 왔어요. 일본도 오래전에 선교사들이 왔지만 한국은 한 25년 만에 해외로 선교사를 보냈어요. 제주 선교는 산동 선교의 모본이었다. 아주 샘플이었습니다. 본보기였다라고 하는 것, 이런 공동점. 그 다음에 초기 한국교회 선교의 의의와 교훈, 이것들을 우리가 뭐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첫째는 선교적 교회의 출발. 그러니까 한국교회는요, 시작부터 노회가 교회예요. 노회, 그리고 지교회들 말할 것 없이 교회가 시작할 때 선교적 교회로 시작했어요. 선교해야 되겠다. 선교해야지. 교회가 소위 있는 위치가 뭐냐? 이유가 선교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전도라고 이름을 바꾼다 해도, 그 다음에 한국교회 자립선언이다. 제가 자세히 얘기는 안 했지만 제주 이기평 선교사 보낼 때요, 그 모든 선교비, 그때의 월 사례가 20원입니다. 20전. 그리고 소위 전도인, 김홍년 같은 전도인은 15원이었어요. 한 달 사례가 20원. 소위 손양원 목사님, 제가 저 여수에 가면 꼭 들려봅니다. 기념관에. 거기에 보면 조그만 쪽지에 11조를 다 적어놨어요. 조금 요만한 메모. 거기에 평균 내니까 25원이었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그런데 아들 둘 죽고 난 다음에 교회에다가 감사헌금을 했을 때 얼마를 했느냐 하면 10,000원을 했어요. 한 달 사례가 25원이었는데 감사헌금을 10,000원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따져봤어요. 왜 10,000원? 그 봉투가 있어요. 감사헌금 한 봉투가 거기에 그대로 보관돼서 제가 따져보니까 한 달 25원이니까 10,000원은요 33년어치의 11조입니다. 제가 제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33년을 살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내 아들 둘, 그때의 두 아들 동신의 나이가 합하면 33입니다. 이 두 아들이 33년까지 내게 자식으로 있었으니 하나님 이 생명을 거뒀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33년 두 아들을 합한 나이 33년어치의 감사헌금을 드렸다. 저는 거기 가서 그 봉투 하나, 그거 하나 11조 이런 것만 보고도 이분들의 그 우리의 선조의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위대했던가라고 하는 걸 아는데, 그런데 이 모든 선교비는요, 해외 선교, 산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해외의 선교 자금으로 보낸 게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10만 명 되는 그때에 그 교인들이 헌금해서 선교비를 보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생활비, 선교비, 내왕비,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부담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 제주와 산동 선교는 한국 교회 자립 선언이다. 제 박사 논문이 그겁니다. 논지가 제주와 산동 선교, 그것은 한국교회 자립 선교.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만큼 자립했다 라고 하는 걸 세계 만방에 알리는. 그래서 선교는요, 남의 돈으로 의지하고, 지금 한국교회도요, 예배당 짓는다 그러면은 그 교회가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저희 교회가 미얀마에다가 교회만 30개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복민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000명 모이는 한족 교회인데, 거기 지어줄 때 다 지어주지 않습니다. 지원을 해도 교회 다닐 때 반 주고 당신들이 반대라. 그래갖고서 우리 교회다, 우리가 헌금해서 우리가 지은 교회라고 하는 자립심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한데, 한국교회 자립선언과 같고, 그리고 제주와 그리고 중국의 산동의 선교사가 시작이, 선교사를 보내야 되겠다고 하는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 공부가 위대한 것이에요. 네, 그래서 같이 모여갖고서 주일날 아침에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흩어져서 또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산동 중국으로 선교사를 보내자고 했던 그 제안, 소위 총에다가 제안한 노회가 황해도 노회입니다. 황해 노회의 그 전도국 위원 중에 누가 그 제안을 총회에다 올렸냐면 김익두 목사예요. 그 깡패 출신 김익두 목사님. 옛날에는 그 초기 목사님들이 깡패 주먹 쓰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김익두 목사님이요, 그분이
왜 중국에 선교사를 보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다가 은혜를 많이 받고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을 기억하고 선교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 해서 어디로 보낼 것이냐? 중국으로 보내다오. 그래서 청원을 한 것이 성경 공부의 산물이고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교회 특징을 4가지로 얘기하는 중에 하나가 한국교회 교인들은 성경 공부에 열심이었다. 그리고 2번째 기도를 믿고 3번째는 교인들마다 희한하게 일꾼이 되려고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교하는 일에 열심을 하여튼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그 일에 열심이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선교의 협력 선교 이게 아주 좀 또 중요합니다. 선교는요 산동 선교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이 산동 선교가 사람은 한국 사람이고 자금은 미국 선교부 돈이고 그리고 땅은 중국 교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큐메니칼 협력 선교가 아닙니다. 협력 선교는 어떤 의미냐? 돈도 한국인 교회가 다 됐어요. 아이들 중학생까지도 다 헌금했어요.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아서 헌금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중국 교회가 내양 산동에 거기에 그곳에 아까 한유렴 선교사가 답사 가서 거기에 미국 장로교회 미국 장로교회가 협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큐메니칼 선교 협력 선교사였다. 끝으로 제가요 한마디 마포 3열이 1910년 영국 에딘버러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의 세계 선교사 대회입니다. 세계 선교 대회에 가서 세계 교회 지도자들에게 복음화 사역에서 현지 교회가 차지하는 위치라는 글을 발표할 때 다음과 같은 언급을 합니다. 영문 원문이 여기 있는데 여기 번역해 놓은 것을 제가 인용한 것이고요. 이용원 박사는 서울 장신대 총장을 했습니다. 원문도 제가 다 읽어보고 그랬는데요. 1910년이 어떤 해입니까? 한국이 이제 일제와 그런 암울한 시대, 그게 1910년인데 이때에 그 에딘버러에 가서 마포 3열이 1890년에 1월에 왔는데 1910년에 거기 그때서부터 세계 선교 대회가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가서 소위 주제 발표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한국이 일본이나 중국 등 이웃 나라들과 같이 군사 대국이나 통상 대국이 되리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나라가 하나의 기독교 국가, 하나의 영적 강대국이 될 수는 있지 않을까. 아마도 중국과 일본 심지어 러시아까지를 포함하는 열강 제국들에게 영적으로 깊은 영향을 미치는 극동 지역의 영적 대국, spiritual power라고 번역을 해. 그렇게 되어 있는 영적 대국은 될 수 있지 않을까. 위대한 경제적 군사적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 바벨론과 로마에 복속되어 부끄러움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했던 작은 유대 나라를 들어 세계 위대한 영적 대국으로 만드셨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마포 3열이요 1910년에 그 암울한 그 시대에 한국의 미래를 바라보고 100년을 바라보고 그 세계 선교사들 대회에 와서 이런 예견을 했는데 그 예견이 하나도 틀리지 않아. 지금 한국은요 세계의 선교사를 미국이 아직도 많이 보내는데 그 다음으로 한국이 세계에 수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영적인 강국이 됐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마포 3열의 암울한 시대에 한국의 미래를 보면서 이렇게 선포하듯이 이렇게 얘기했던 이것이 지금의 한국,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초기의 한국 선교 정신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초기에 자립하고 온 성도들이 돈 모아갖고 그리고서 아예 추수감사주의를 헌금, 제가 여기 제 책 속에 다 적었지만 추수감사 헌금은 선교 헌금이었어요. 추수감사주의를 한 주 전에 강하게 강조하고 헌금하면 그 추수감사 헌금 모든 교회의 헌금을 다 전도국으로 총회로 다 보내갖고서 그래서 그것 갖고 선교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추수감사주일날 참 재정에 이렇게 부함시키고 다 그러지만 추수감사주의를 한번 그 헌금을 선교하는 일에 다 쓰자.
다 어렵고 힘들은데 추수감사헌금 한 번 절기헌금을 그런 데 쓰고 그러자라고 하는 도전을 하기도 하고요. 저는 아직 가보질 않았지만 저는 늘 이게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여기 이곳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가서 그 경치를 뭐 구경하고 그럴 마음 뭐 그런 것도 고풍스러운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마포삼률이 그 서해계 선교 대회 했던 거기 그 자리에서 이러한 글들을 발표할 때의 그 뛰는 가슴들, 한국의 암울한 그 시대에 그 한국을 조선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예견하던 그런 거기 그 자리에 그 감동스러운 그 자리에 한번 서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목사님께 들으니까 일본에 거기 그곳 가서 선교 모지를 돌아보기도 했다고. 그러면 일본에도요 선교지가 있어요. 아니 그 나라에 무슨 나가사키 같은 곳에는 예수회 소위 사비에르 같은 곳 그래갖고서 사람 죽으면은 순교해서 죽으면은 목 자르고 그리고 몸통 잘라서 머리는 저쪽에다 묶고 몸통은 저기에다가 묶고 따로 떨어뜨려 둔 이유는 이들 안 믿는 사람 핍박을 하면서도 나중에 부활하면 붙을까 봐 이래갖고 머리 저쪽 몸통 저쪽 그리고 거기 온천지대거든요. 유황 뜨거운 그래서 거꾸로 그 물에 집어넣었다 떴다 집어넣었다 이렇게 순교한 그런 곳도 있어요. 그게 나가사키 그 섬 안에 들어가면 저는 거기 그곳도 가봤지만 그러나 일본을 간다면 지난번에 동경을 다녀오셨다 했는데 한석진 목사님이 동경 도쿄에 가서 지금의 동경 제일교회가 그 교회입니다. 그런 곳 그리고 요코하마의 이수정이 거기 그곳에서 이렇게 사역하고 지내고 그리고 미국에 보냈다가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요코하마항 거기 그곳에 와서 사역했던 곳 이렇게 초기 뭐 양화진도 다녀오셨다 그러는데 강화도라든지 이러한 선교지 한국에 소위 귀출라프가 왔던 고대도라고 하는 것에 독일에 거기 선교부가 와서 그런 곳을 선교지로 만들었는데 이러한 곳을 돌아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더욱더 소위 선교 이 초기의 정신을 잃어버려서 지금 한국 교회도 선교 모라티움이라고 하는 선교 유예 Go back home 당신의 나라로 가봐라 돈 갖고 선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소위 쌀 선교 라이스 미션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옛날에 이 초기의 선교사 우리의 선교사들이 한국의 초기 목사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리고 한국 교회가 얼마나 참으로 선교에 열정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담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새사람 선교회 새사람 교회 여러분들 다 되시고 그런 도전을 받고 힘껏 섬기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초기 한국 교회의 선교의 역사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우리의 초기 선교사들 그리고 초기에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뜨거웠던 그 신앙과 그 열정과 그 위대함 그런 것을 생각하면 자긍심이 긍지가 생기고 가슴이 불타오르고 그래서 지금도 한국 교회가 그때의 초기의 선교 정신을 이어 이제는 교회마다 복음 전하고 세계 아니 국내외 어느 곳이든지 선교하는 일에 열정을 내는 이러한 교회들 저희 교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 조금 더 그래도 질문 있으실까요? 없는 게 좋습니다. 있으면 10분 갑니다. 이거 찾아보면은 인터넷에 사진이 하나 나와요. 에딘버러에서 이때 선교 대회가 1910년에 있었던 그 사진이 인터넷에 나옵니다. 표준 사진인데요. 사무엘 마핏이 목사님 여기 가보시고 싶었다 그랬는데 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돼요. 저는 몇 년 전에 갔는데요. 제가 1층에 앉아 있었는데 어서 많이 보던 그 고풍의 총회장소에 꽉 앉아서 회의들을 하는데 어서 많이 봤는데 어디서 봤을까? 이게 제가 앉은 자리가 카메라 앵글에 거기서 잡은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그래서 너무너무 감격을 하고 이 페이퍼가 거기 가서 발표한 페이퍼인데 한 10페이지쯤 돼 있는데 여기 스피리추얼 파워가 될 거라고 했던 것에 왜 그렇게
자기가 스피리추얼 파워가 조선이 될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나머지 9장에다 이제 기술해요. 훈련을 엄청 받았으며 자립심이 강했으며 성경 공부 너무너무 열심히 했으며 날연보를 해서 전도를 힘썼으며 이런 예들을 쭉 해서 이러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게 이제 곧 스피리추얼 파워가 될 거라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우리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역사를, 아까 목사님 처음에 좋은 말씀해 주셨죠. 역사를 잊어버리면 뭐라고? 역사에 돼버리는. 네, 네. 그래서 과거를 공부하는 게 우리에게는 매우 미래를 향한 투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졸려오신데 그래도 다 할 얘기가 너무 많을 텐데 또 기회가 될 거라 여겨지고요. 다시 한번 박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오후에 예배 잘 드리고 이렇게 금쪽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가 선 것도 아니고 여기까지 흘러온 역사, 그 원류가 어디에 있는지를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누리며 회상하며 다시 회복하기 위한 마음도 갖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교회, 새사람 교회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더 유용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